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아침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또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여러분 모두에게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존경받고 아주 훌륭한 인격자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존경받고 인격자라고 인정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본다면 바로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하나의 요소예요.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말을 함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팍 해버리는 거죠. 속이 시원하다는 거죠. 막 뭔가 팍 해야 하고 싶은 말 팍 해버려야 풀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존경받지 못해요. 인격자라는 얘기도 못 듣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주변에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 치고 말을 조심해요. 우리도 그거 알고 있죠.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죠. 그거 왜 그러겠어요? 잘하고 있잖아요. 듣기는 잘하고 말은 조심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말을 하면서 내가 한 말이, 이 소리가 그냥 사라졌어요. 그런 것처럼 말이 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요새는 어때요? 휴대폰으로 막 녹음하고 전화통화 녹음 다 되는 거 아시죠, 요새? 전화통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자 찍어서 보낸 거 나중에 다 증거 자료로 다 활용하고요. 지워요? 소용없어요. 다 백업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컴퓨터 조금 아는데 다 복원시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말하시면서 왜 그러냐? 지금 사람들은 누구나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리든 혹은 말랐든 못 살든 가난하든 장사든 부자든 사장이든 종업원이든 직원이든 알바든 누구든 다 대접받고 존중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조금 삐딱하게 하면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버린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듣는 그 당사자는 그때 상처받았다고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말을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존중받고 싶어 하면서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다른 분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주위 분에게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잘하는 건 잘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고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고 또 인정하고 인정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말을 이 사람이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 좀 한번 생각하시고, 말은 좀 늦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때그때 팍팍 이렇게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돼요. 말을 잘. 근데 막말을 하는 경우가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또 내가 별로 나하고 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막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나 또 가정에서 오히려 더 막말을 해요. 부부끼리. 부부 안에는 내가 너를 더 잘한다 그거야. 그래서 더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말을 하면 안 되는 걸 잘 알면서도 막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까울수록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아끼고 좀 더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막 뵙고 싶어서 내뱉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내 본심 이게 아닌데 하고 후회를 합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거죠. 이미 말은 뱉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말하고 항상 후회하면서도 급기야 부부싸움하고 나중에는 가정의 위기도 찾아오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심각한 문제도 만들기도 되죠.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막말들을 하게 될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당신과 내가 이렇게 서로 성향이 다르다 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남편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놀기를 좋아하고 밖에 갈 때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꼭 남자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자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내는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에너지가 더 막 이게 번아웃 되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집에서 쉬는 게 충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쉬는 사람이 그냥 아무도 안 건드리고 저 가만히 있으면 제가 충전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막 계속 저를 막혀서 막 불러내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서로 달라요. 남편과 아내가 이 성향이 둘이 똑같으면 둘 다 집에 있기를 좋아한다든지 둘 다 밖으로 나가 놀기를 좋아한다든지 그러면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나가면 되고 집에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나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이러면 서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향이 서로 다르구나. 당신은 그쪽에 그렇게 하면서 집에 있어서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받는구나. 당신은 밖에 돌아다니면서 놀며 친구 만나면서 그러면서 에너지를 충전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말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막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가정의 얘기를 찾아오고 결국은 뭡니까?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하니까 이제는 이혼하는 것도 불쌍한 거죠. 이혼 그까짓 거 도장 한번 찍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전보다 이혼도 쉽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다 뭡니까? 이게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경받고 인격자분들은 항상 말을 해도 역지사지로 먼저 다른 분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떨까? 또 저렇게 말하면 또 어떨까 하고 역지사지. 항상 당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말을 조심하시고 이제 막 말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나는 좀 후련한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은 그게 평생 가슴에 머리에 또 남아있단 말이죠. 말을 조심하시고 또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라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어린애라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은 뭐 두말할 나위 없죠. 그리고 나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아내나 남편, 친구들, 가족 더 존중해 줘야 돼요.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것도 여러분 기술이 필요합니다. 뭔가 부탁을 할 때도 조심스럽게 부탁하잖아요. 근데 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하고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잃어버려요. 거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절할 때도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너의 얘기 들으니까 너의 그런 부분들이 참 나도 안타깝고 힘들다. 하지만 지금 내 형편에는 너 그런 것까지 도와줄 수가 없고 너의 그 부탁을 들을 수가 없겠구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고민해보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최대한 부드럽게 그렇게 해서 다듬어줘야 돼. 그래야지 그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이제 그 말을 한마디 한마디로 정말 천냥빚을 갚아가는 거죠. 왜 이렇게 말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오늘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원래 제가 23절까지 제2차 전도여행 마치는 부분을 다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17절까지만 해도 분량이 꽤 많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이러다 보니까 법정에서까지 아주 이제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위가 높건 낮건 대통령이라도 그래요. 대통령이라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지위가 높다고 해서 말 함부로 해도 괜찮고 지위가 낮다고 해서 말 조심해도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인격자일수록 말을 조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이 아가야 총독 때 이제 12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갈리오는 사람 이름이에요.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아가야란 지방의 총독을 로마 총독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야는 지금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고린도가 지금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아가야의 총독으로 갈리오가 새로 부임해 왔어요. 그러니까 새로 부임하니까 그 전에 총독이 있을 때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말을 잘 안 들었던 총독인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총독이 바뀌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울을 끌고 잡아가지고 가서 법정에 가서 고소하는 거예요. 갈리오한테. 근데 이 갈리오란 이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가 바로 AD 주후 51년이거든요. 이 사도행전 15장에 사도회의가 있거든요. 이 사도회의와 여기 18장 12절에 갈리오 여기 부임했다는 이 표현이 바울이 사역을 언제부터 어떻게 했는가의 그 시기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단서. 왜냐하면 그 로마 세계사에서도 기록이 갈리오가 51년도에 총독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1년인 걸 아는 거야. 사도 바울이 51년 전부터 사역을 했고 51년 이후에 사역을 했구나 하고 정확한 연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고, 이 갈리오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세네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스토아파인데 철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해요. 이 사람이 학문도 굉장히 높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고 정말 말을 조심하는, 이제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세네카였어요. 그리고 이 세네카가 책도 많이 쓰고 그 당시에 또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스승이에요. 스승. 근데 이 세네카의 동생이 바로 갈리오예요. 물론 어떤 자료에는 이 동생이 아니라 형이다라고 써있는 자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분명한 것은 형이든 동생이든 형제는 분명한 거야. 그래서 근데 세네카가 우리 동생은 정말 세상에 내놔도 너무 착한 동생이다라고 말할 만큼 이 갈리오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형 세네카를 닮아서 영특하고 처소가 슬기로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아가야의 지방 총독으로 이 갈리오가 부임해서 갈리오가 이제 부임했을 때 부임하자마자 바로 바울을 잡아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고소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보니까 바울을 난폭하게 체포해서 갈리오 앞에 끌어다가 고소를 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을 대적했어요. 일제 일어났대요. 유대인들이 일제 일어났대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번엔 바울 진짜 잡아서 고소해버려. 감옥에 집어넣던지 사형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 고린도에서 추방하든지 막 우리 이번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하고 다 들고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바울은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수천 명이 막 이제 달려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막 무섭겠어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이미 육체로도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는 하여튼 1차 전도행 때도 그렇고 2차 전도행 때도 그랬고 바울이 가는 그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잖아요. 이제 고린도에서도 지금 그래도 1년 8개월 동안이나 사역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좀 잠잠하나 싶었는데 또 이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고소한 거죠. 고소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하되 13절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율법을 어긴 게 없거든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이게 뭐냐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는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 당시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은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 말하는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무슨 그런 게 있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그러면 행함은 뭐야? 율법은 뭐야? 율법 하나님 주신 건데 라고 이랬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표현한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오히려 지켰죠. 율법을 지켜서 철저히 지켰다라고 보이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만장일치로 어쨌든 바울을 감옥에 넣으려고, 심지어는 사역까지 시키려고 그를 욕심으로 아마 고소한 거죠.
재판대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갈리오가 14절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고소하니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겠죠. 나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 말을 하기도 전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갈리오가 재판장이잖아요. 지금 총독이잖아요.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부정한 일, 니네가 도둑질이나 혹은 사기쳤거나 강도나 살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얘기했으면 내가 재판을 해주겠다 야, 이제 이런 뜻이죠.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게 옳다.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하게 했으면 내가 너희 이 고소를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보니까 1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근데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그러니까 너희 율법에 관한 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나한테 가지고 오지 말아라 라고 하고 아예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내보냅니다. 내보내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라고 표현해요. 법정에 쫓아냈어요. 그랬는데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덴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가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갈리오가 총독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시장급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런데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고소했는데 아예 들어주지도 않, 야 그건 고소거리가 안 돼라고 들어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화가 난다고, 야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 야 시장이라고 그렇게 막말하면 되는가? 하고 어떻게 되냐면 갈리오를 직접 때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바울을 막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 16절과 17절 사이에, 16절 17절 사이에 아마도 이 소스데네가 회당장이거든요. 소스데네가 바울을 잽싸게 피신시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안 보이고 소스데네만 보이고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폭력을 행사하고 때렸다는 거죠. 때리고 이제 때리고 했는데 갈리오는 이것을 상관하지 않아요. 갈리오는 그냥 내리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갈리오는 첫 번째는 말하자면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했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보면은 문제가 많아요. 재판 아예 받아들이지 않은 것 자체가. 근데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 재판 받아들이지 않는 요소가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바울에게 이제 덤태기를 씌우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갈리오는 좀 현명하게 대처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갈리오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법권 밖의 문제를 자신에게 소송을 걸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한테 오려면 강도나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사기나 이런 어떤 범법자를 데리고 와. 니네 종교적인 거 니네끼리 믿는 거 가지고 나한테 오지 마.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현명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리오뿐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사회, 로마는 전 사회에, 로마는 전 세계를 그때 통일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는 종교 그대로 믿어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땅 그대로 니네가 지켜라. 대신에 뭐 세금만 철저히 내라.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율법, 니네끼리 율법이 있어? 유대인들 율법? 야 니네 독특하구나. 야 그럼 니네끼리 지켜 하고 철저하게 뭐라고 할까요? 이 자율 그리고 그들에게 하도록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단지 세금만 똑바로 잘 내. 그래서 세리들이 많이 있었죠. 마티도 세리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금만 잘 내면 다 허용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걸 가지고 재판할 필요가 없다라고 갈리오가 생각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현명한 거죠. 그걸 문제 삼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재판장 바로 앞에서 그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내비뒀다는 것은, 그 폭력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존중받지 못했고 갈리오가 비록 총독이라면 말을 저런 식으로 해? 그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한 거고, 그러면서
갈리오 너도 우리가 당신도 우리가 말하자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제스처라는 거죠. 그런 폭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리오는 정당한 현명하기도 하면서 또한 뭡니까? 우유부단한 거죠. 왜냐면 그건 법정 바로 앞에서 폭력이 행사가 됐어요. 그건 법정 모독이에요. 법정 모독. 지금 우리 가끔 여러분 TV에서 재판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판사가 변호사랑 검사랑 이렇게 쭉 얘기하고 피고인 그 다음에 뭐 고소인 얘기를 다 듣고서 발언권을 줄 때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 때나 얘기해도 퇴장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법정 모독으로 바로 구속시켜버리기도 하고 아주 무섭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리오가 이것은 나한테 와서 재판거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쫓아냈는데 바로 그 법정 앞에서 사람을 그 소수자를 폭력을 행사하는 그것은 결국 갈리오 당신의 그걸 내가 우리들이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런 표현인데 법정 모독죄예요. 법정 모독. 그런데 그걸 내뱉었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우유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왜 기록을 했을까?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제가 갈리오더라고요. 제가. 때로는 제가 유리할 것 같을 때는 저는 현명하게 잘해요. 제가 현명하게. 그리고 이게 최선이다 라고 잘해요. 근데 제가 불리할 것 같으면요 싹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 저와 마찬가지로 표현하는 것이 기분 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내가 어디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신있게 말을 하면서 생활을 합니까? 그냥 얼렁뚱땅 뭐 교회 얘기 자꾸 뭐 할 얘기 뭐 있어. 교회니까 얘기할 필요 없어. 뭐 하다못해 우리 친구들 회식할 때도 술 한잔 하면 한잔 정도 우리 기분도 잔잔하고 말지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어때요 벌써? 물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면 뭐 두말할 나이도 없고 근데 그래 내가 신자인데 이거 받아 마시면 되나 이러면 벌써 걸린 거야. 갈리오가 된 거야. 갈리오가.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보세요. 우리 사람들끼리 만나서 막 우리끼리 얘기하고 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를 막 하고 있어요. 전도 주면서 예수 천당 불신정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랬죠. 갈리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쉬고 호흡을 쉬고 우리의 삶을 인생을 아직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더라니까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제가 지금도 어디 일 다니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물론 철저히 신호 지켜 철저히 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애를 써요. 사람들 만나면 나 교인이고 목사인 거 얘기 안 해요. 일터에서까지 뭘 목사인 걸 얘기해. 그냥 저 사람 뭐 교회 잘 다니나? 교인인데 좀 저기 한가보다 하고 말고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우리가 갈리오가 된 거죠. 우유부단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갈리오는 자기가 속 편할 때는 속 시원하게 말은 딱 해버려요. 저도 속 시원하게 말을 해버려요.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각자한테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계속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사명이 남아있다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갈리오처럼 그 믿음의 단계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한 것이 너무 오래됐어요. 저도. 학창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아니 군대에서 술 마셔야 된다. 담배 피워야 된다. 그럴 때 나는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갈리오처럼 그냥 물론 그렇다고 제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지만 그 술자리 가서도 그냥 교인 티 안 내고 그냥 얌전하게 앉아있고 회식자리 가네. 뭐 그랬던.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이면 특별하게 교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끊을 필요도 없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제 자신이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이 말씀이 바로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소수대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소수대네는 회당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소수대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형제 소수대네라고 표현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형제라는 건 이제 디모데처럼 믿음의 형제였겠죠. 그리고 소수대네가 회당장이었고 그래서 바울을 빨리 피신시켰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 소수대네를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분노하고 소수대네를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옳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갈리오는 재판관으로서 소수대를 보호해야 됐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 가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없으면 더 이상한 거야 사실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리오는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직무유기.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광야길. 출애굽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었다면 40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영원한 안식처, 가나안, 영적 가나안, 천국 가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가고 있어요. 그 광야길 가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광야길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전히 세상 바라보고 세상이 좋은 거예요. 아직도. 갈리오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현명히 대처한 거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듣기 싫은 들이 듣기 안 들으려고 그대로 놔둔 것은 너무나 잘못한 직무유기예요. 지금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광야길에서 우리도 여전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무유기.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같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게 저 자신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갈리오의 후예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여러분 광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광야를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뜨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인생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별의별 아픔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실패한 인생.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갈리오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 소수자네처럼 한신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와 우리를 사랑하시고